이번 주는 우리나라에 큰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지금도 추석 연휴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은 추석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추석하면 황금 연휴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쉴까 설레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누군가는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러 갈 생각에 설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추석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저도 추석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길고 넓게 뻗은 큰 상이 두 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상 위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장면들, 그리고 북적북적하게 그 상 사이사이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사실 이러한 추석에 대한 이미지는 어린 시절부터 제 머릿속에 고착화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들은 명절에 시골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용돈을 받아올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저희 집이 용돈을 많이 안 줘서 그랬는지 용돈을 주는 날로 인식하기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는 날로 추석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과거에 정말 좋아했던 음식이 갈비찜인데,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 가게 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한 식사 모임 이미지를 많이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등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 할머니가 더 먹으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나? 아마 사람마다 모두가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한국인이니까 쌀밥? 아니면 모두가 좋아하는 고기? 아니면 김치? 무엇일까요? 사실 조금 함정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조금은 오글거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느냐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추석의 식사 모임이 행복한 기억으로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이유도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 갈비찜만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도, 그리고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하나의 식사 모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마태 세리, 그리고 마태의 동료로 보이는 여러 명의 세리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왜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9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리 마태를 만나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식사 장면은 사실 우리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장면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꽤나 심각한 일이었나 봅니다. 본문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을까요? 자기들끼리 식사하겠다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상황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압제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힘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두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 앞에서 그들의 경제적인 살림살이는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매우 불안했고 경제적으로는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고 일반적으로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농업, 목축업, 수공업, 상업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스라엘의 땅이 대부분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은 땅도 없어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나았었는데요. 아주 조금 나았습니다.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밥벌이를 하던 것이 당시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 몇몇의 직업들은 천시받는 직업들도 있었는데요.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굶어도 하면 안 되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 피역공, 그리고 두 번째 세금을 거두는 세리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불렸던 직업군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역공예 같은 경우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에 대한 정결 규정을 일을 하다 보면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잘 아시죠? 레위기에 보면 그 동물의 시체를 만질 때 여러 가지 율법들과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피역공들이요. 그리고 특히 세리들은 당시에 많은 질타를 받았었는데요. 당시 로마의 하수에 있었던 통치자들이 무리한 건축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무리한 건축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돈입니다. 그 돈은 세금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리한 세금들을 많이 요구했었고 그 세금을 걷어달라고 대리적으로 요청한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 보기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지출하던 세금 목록은 크게 종교세와 로마 황제세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아마 복음서를 읽을 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종교세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이 두 가지의 세금으로 나뉘는데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부과되는 성전세, 그리고 레위 자손을 부양하기 위해 모세가 정한 11조와 모든 소득의 첫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 여기까지가 종교세고요. 네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인데요. 이것도 사실 세부적으로 나누면 토지세나 로마 세무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개인세나 그리고 유대인 수납원, 그러니까 세리 같은 사람한테 돈을 내는 간접세 등등, 너무 숫자가 많죠. 오늘날도 아닌데 굉장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폭탄으로 농민들의 수입 중에 한 달 수입의 60%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당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불법적인 금전 대여까지 손에 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쓰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자가 붙는 금전 대여업은 사실 율법적으로 불법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 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자신이나 자기 자식이나 자신의 아내까지 노예로 팔아버리고 당시에 세금을 못 내게 돼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삶으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중산층과 소자산층은 자연스럽게 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반면에 왕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과 성전의 재산은 생각보다 더 많이, 나라가 힘든데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절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병자들이 많아진 시대,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 복음서의 골목길이 하나하나 그려지시나요?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죄인 중에 죄인, 그리고 사기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주변은 돌보지 않는 나쁜 인간이라고 사람들은 세리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죄인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율법을 어기니까 해방을 막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 죄인들과 세리들은 사람들을 얼마나 속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싫어할 만한 명분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는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세리 한 명도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계신 겁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 스승은 저 더러운 것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굉장히 나쁘게 평가만 하는데요, 사실 바리새인은 선행도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려고 노력했던 소위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예수님의 식사 모임이 불만족스럽고 불경건하고 불완전해 보였을까요? 나아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식사 장면을 보고 얼마나 많이 실망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예수님이 보이신 그 식사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아닐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이 오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바리새인들은 크게 분노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몰상식한 짓을 하고도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너무나 공감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룬 일을 예수님 마음대로 뒤집으시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고 함께 죄인들과 식사를 해서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행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바리새인의 반응은 사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바리새인의 모습에 더 공감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시면서까지 세리와 죄인들과 한 상에 모여서 식사 모임을 가지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잘 아셨을 거 아니에요. 잘 아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바리새인의 불만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의 본문의 배후에는 두 개의 식사 모임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 모임은 바로 하나는 바리새인의 식사 모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식사 모임입니다. 이것은 신약을 관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먼저 바리새인의 식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정결법에 관심이 많았고 11조를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피하고 정결한 목욕을 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제적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물론 전부는 아니었지만 대다수가 꽤나 있는 집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다 공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좀 전에 말했던 식탁에 대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식사 모임이 바리새인의 특징이었는데요.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끼리만 먹는 그런 식탁 동아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정결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정결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때 어기지는 않을까 해서 정결함을 힘쓰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식사를 했던 것이 바리새인의 식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시 시대적으로 굉장히 상식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리스펙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고 싶은 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해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는 부러워하잖아요.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겠다 싶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그 식탁은 바리새인의 식탁과 완전 반대입니다. 우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부정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예수님의 식탁은 상식을 초월한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난받을 것을 알았지만 굳이 세리들에게 찾아가서 세리를 제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했던 질문,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들과 식사를 하고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전에 읽은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긍휼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그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식사할 때도 생활할 때도 울타리를 치고 심판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본 반면에 예수님은 심판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왜 그들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던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삶, 죄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들이 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의 상황을 헤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율법을 지키려면 경제적인 최소한의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외울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낙인 찍혀 살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소외받고 싶어하는 사람 또한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당장 굶어 죽겠는데 율법이니 죄인이니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무엇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시고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식사 모임의 의도이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식사 장면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먹는 장면만 떠올라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야기,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도망친 베드로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기 전에 하셨던 게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은 그저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나
예수님도 인간이셔서 배고팠다라는 이유만으로 성서에 기록된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장면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도록 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식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식사에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식사에는 공동체가 함께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선한 가르침이 있고요. 네 번째,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나 배신에 대한 용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며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그 식탁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 식탁에서 예수님의 긍휼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긍휼이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새로운 비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리 마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변화했습니다. 세리 마태는 사실 로마 황제만을 섬기던 존재입니다. 그의 이유가 어째서든지 어쨌든 그가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돈 앞에 굴복해서 살아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그의 힘에 굴복해야 그의 힘 아래서 평화를 누릴 거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마태에게는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 모임을 통해서 그는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서 그는 변화됐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와 자세와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긍휼이 가득한 식사 모임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식사 모임을 했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그 식탁이 초대교회로 이어지고 중세를 거쳐서, 근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식탁 교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식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졌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긍휼의 식탁은 잘 보이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은 완벽주의가 가득한 식탁들이 우리 곁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잠시 제 친구와 나눴던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청년부 리더를 교회에서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와는 정말 친해서 속사정도 많이 이야기하고 신앙적 나눔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친구가 하루는 청년부 리더를 하는데 진지하게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더 이상 리더 이런 거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셀 리더가 됐는데 자기 셀 조원 중에서 너무 이상한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한다거나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죠. 근데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닫혀버렸냐면 그 사람이 제발 그냥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다. 사실 되게 무서운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셀 리더를 하는데 한 셀원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한번 물어봤어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라.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기에 네가 이렇게 힘드냐 물어보니까 조금 유치한 얘기예요. 좀 유치한데
셀 모임을 하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오병이어 본문이었대요.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본문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썽꾸러기 세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오징어 튀김 먹고 싶다. 뭐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뚝뚝 끊어버리는 좀 어이없게 웃기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애교고 진짜 마음이 상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제 친구가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이지만 첫 월급을 받고 자기가 품고 있는 셀원들에게 첫 월급으로 맛있는 고기를 사주고 싶다 해서 다 같이 불러서 고깃집에 갔대요. 근데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막 비싼 한우집은 못 가고 그래도 한 2만 원 중반대 되는 그 고기 무한리필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쌌다고 합니다. 한 6명 되니까 그래도 돈이 꽤 비싼 돈이잖아요. 근데 그 말썽꾸러기 친구가 그 장소에 나와서 고깃집에 앉아서 불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한우 아니면 안 먹는데, 아, 여기서 제일 비싼 거 뭐 좀 더 추가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화가 나고 잘해주려고 하다가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그 세론의 모습에 분노가 막 차오르고 자기는 자기 생활비와 적금 들 거 막 아껴가지고 사주는 건데 너무 막 화가 났다. 그래서 얘는 내가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저도 사실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에게 기도만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가 응답을 받았대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이 친구를 오히려 더 멀리하지 말고 더 가까이에서 이 친구가 왜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지 이 사람의 속사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대1로 만나는 계획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만나게 됐고 1대1로 만나게 된 결과가 그 친구가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아픔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듣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셀 리더를 하는 친구는 이 친구를 좀 더 이해해 보기로 했다 라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전부인데요. 최근에 한 번 더 연락해 봤어요.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서 그 친구가 요즘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벌써 한 2, 3년 지났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과거의 모습과 완전 다르게 변화되고 셀이 마태처럼 엄청나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다라고 하면 참 설교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텐데 사실 그렇지 않고 조금은 나아졌지만 아주 조금은 나아졌지만 계속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많이 이해해라, 참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은 드시나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씀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예수님은 단박에 변화시킨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예수님은 참 쉽게 하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기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생각들이 과중되다 보면 누가 누굴 이해해? 그냥 교회 다녀서 앉았다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충분히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면 마음속에 하나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 몇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경은 글자로 돼 있잖아요. 글자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다 시간적으로 담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글의 전달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다 세세하게 담지 못했을 거다. 이 전제는 예수님이 분명히 무언가 더 다른 노력을 했을 거다라는 상상을 저 혼자 좀 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손 내미는,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고 함께 식탁 모임을 가져가는 이 장면들이 단 일회적으로만 보이긴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단 한 번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예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기셨을 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도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3년, 아니 10년,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신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글에는 의도가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너희가 꼭 변화시켜야 돼 라는 이 명령조의 말씀보다는 이러한 이야기로 들리곤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서로 간에 더 좋은 환경이 되어주라 라는 의도를 예수님이 담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리가 단 한 번에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주셨고 그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하는 길을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모임이라는 그 상징물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사람을 이야기할 때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이 말은 인간은 주변 환경의 요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장하고 자라갈 때 어떤 사람은 환경을 잘 조성해주면 그 사회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환경을 잘 조성해주지 못하면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된다. 이러한 상식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환경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공간, 건물,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지내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과 성격과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그게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내린 결론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좋은 환경이 되어주셨던 것은 아닐까요? 단번에 됐던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들 곁에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 곁을 지켜주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게 예수님이 굳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그들과 식사 모임을 이어나가셨던 이유가 아닐까요? 나아가 오늘날 그 말씀을 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까이서 맛볼 수 있는 공동체인 교회인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 또한 그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식탁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환경이 되라는 요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환경, 하나님 나라의 환경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식사 모임, 그 식사 모임을 노포트 정의교회로 가져와서 누군가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준다면 그 환경을 통해서 분명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옳고 그름만 그리고 상식만 내세우는 바리새인의 식탁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아픔마저 끌어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식탁이 되길,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소크라테스와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애플의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애플의 전부를 주고서라도. 이걸 좀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식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